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8월 12일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 언약의 흐름을 계속 이어갔던 파수꾼 제목을 우리가 붙여도 되겠습니다. 파수꾼이 미리 준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망대. 사람들은 내 생각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잘 잡혀버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각인된 것. 내 생각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 각인된 것에 영향을 받죠.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학습된 부분들이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 중요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생각도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에 한가에 우리가 딱 꽂히게 되어지면은 주변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들려오지가 않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작은 응답과 실제적인 그런 함정들, 교리의 함정에 잘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세계복음화라고 불렀는데 어디로 잡혔냐? 그렇죠. 내 생각에 묶이니까 선민 사상에 딱 빠져버리고 야훼 사상. 하나님은 우리 유대민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또 메시아 사상. 그렇죠. 메시아. 완전히 어떤 메시아? 백마 타고 올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 모든 세상 나라를 짓밟아버리는 그 메시아. 착각했습니다. 율법과 전통,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이번 주 우리 니고데모 모양으로 다 여기에 잡혀 있었던 거죠. 이 전통, 그렇죠. 쭉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전통에 잡혀갖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제도, 안식일 제도 지켜야 되고, 다 절기도 지켜야 되고, 지키는 쪽으로 나가버렸거든요. 하나님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잊지 말으라고 준 거거든요. 잊지 말으라. 누가 복음, 절기의 주인공, 안식일의 주인공, 모든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이들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망대와 이정표로 우리가 바꾸는,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른 걸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답이 없어요.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원수마귀가. 말씀의 흐름만 놓치면은 마음껏 말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우리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24, 25 영혼의 작품을 완성하는 비밀을 계속 우리가 가질 것을 말씀해.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라. 언약을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를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는 거죠. 뭐 하면서? 그릇을 넓혀가면서 나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삼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가 생기지 않도록, 펑크가 나지 않도록, 흐름이 끊어지게 되지면은 그 공백 기간은, 그 끊어진 기간은 반드시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 타임이 왔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가 올 때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계속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렇죠, 계속 현장을 우리가 뭐해 봐야 돼요. 흑암이 꺾이는, 계속 복음 누리고 흑암이 꺾이게 돼 있죠. 흑암이 꺾이면 어떤 문 열립니까? 사건 반드시 와요. 그때는 뭐 하는 거죠? 사건이 왔는데 가만히 그만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찾아가든가 초청하든가 가서 바로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안 받으면은 본인은 어쩔 수 없는 거, 받으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장 잘 뭐했냐? 실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일 부활하셔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켰던 거,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예.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놓고 기도해. 그 나라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 절대 기업이 나온다. 틀림없는 교양 기업이 아닌 절대 기업.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기업이 나오는 거지. 절대 산업인은 절대 산업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통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와 생명의 줄만 딱 잡고 있으면 된다.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은 흐름을 잘 보아야 된다. 잘 보아야 된다. 족장 시대의 청년들은 본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고 전달하는 바톤을 잘 붙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보면은, 자, 노바디, 족장 시대는 노바디였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다 누구냐? 주변은 다 원수들이야. 족장 시대. 자, 로바디여야 된다. 하나님은 네피림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사실 외로운 싸움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모든 우리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제약이 극에 달할 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릴 만큼 제약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거든요.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가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외로운 싸움을 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외로운 싸움이지만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너를 위해서. 18장 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20장 모든 생물을 위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말씀 운동을 펴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문을 위해서. 결국 모든 생물을 위해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 회복이 되잖아요. 말씀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사실은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지면 그건 이미 병이 온 거죠. 어디에서 문제가 왔는지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 그렇죠. 척척하면 안 되잖아요. 아닌 건 아니고 완전히 주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니고데모는 계속 파고 들어갔잖아요. 야밤에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구원 상담. 주님은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알아들 때까지 계속 복음으로 답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고. 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도 완전 혼자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메시아올 갈대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갔어요. 물론 기근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고생을 봐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은 뭐합니까? 창세기 22장 그렇죠. 1절에 15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려라는 하나님의 뭐가 딱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가 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딱 시험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주 통과했어요. 왜? 그동안 쭉 이 굴곡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회복할 때 답이 나와요. 회복이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이게 그냥 묶여버리면, 혼돈 속에 잡혀버리고 혼미형 속에 잡혀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둠이 덮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올바른 결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양의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믿음이 통과가 되어지면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딱 준비해서, 바로 이삭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시대적인 그런 답을, 언약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은 다른 응답 아니에요.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축복이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언약입니다. 말씀.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온다. 최고의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삭에게 세상에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부모 돌아가시고, 이삭은 어디로 또,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번복하지만은 다시 탁 언약을 탁 붙잡고, 이삭은 완전 뭐 복음을 풍성히 누렸던 사람이 이삭이 어느 정도 누렸냐? 바보같이 누렸어요. 블레셋 이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면은 샘을 파는데 시비 걸면 다 줘버렸어요, 다. 그래, 어떤 축복을 주지요? 육신적으로 양복해버리는 영적 샘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착 주시잖아요. 창세기 26장, 그렇죠? 근원적인 축복. 아니, 뭐까지 줍니까? 아예 완전히 100배의 축복.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죠, 100년의 응답을 받고 남을 하루아침에 준 게 아니고, 이런 테스트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언약대로 해 가고 있는데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다. 어떤 과정입니까? 지금 엄청난 축복의 무엇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야복강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론 머리 써가지고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한 2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딱 군사 400인을 데리고 쫙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야곱이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뭐합니까? 또 자기에게 각인된 거, 끝까지 각인된 거 나오잖아요. 또 선물 공약을 쓰잖아요. 종들을 먼저 보내고 짐승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그러는 애거든. 그래도 그 사랑하는 누구 자녀들 다 보냈지만 안 통해요. 막빠진 뭡니까? 야복강에 남아서 거기서 하나님과 담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찾는, 진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져줬어요. 왜? 야곱이 언약을 안 넣었거든. 야곱은 정말로 인본주의 대가지만은 뭘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끝까지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손에 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상 우리를 써먹을 때는 써먹으세요. 거기에 우리가 아멘에 뿌려야지 계속 버티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는 세계복음의 꿈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탁 잡았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낳았던 어머니를 나이를 일찍 불러가 버렸잖아요. 가정 환경 자체가 계모 3명, 배다른 형제 10명,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기댈 곳이 없어요. 외롭잖아요, 사실.
그러나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언약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꿈을 꾸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 언약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닥을 기게 했거든. 바닥.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면요, 하나님께 언약을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에 어떤 환경을 접해도 전혀 흔들거림이 없어요. 거기서 가는 곳에서 뭘 찾아내죠? 답을 찾아내. 그릇을 키워가잖아요. 노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뭐 그렇죠, 경제 배웠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정치를 배우고 그릇을 잘 준비했거든요.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바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친다. 문제가 풀릴 생각을 계속 일이 꼬인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데 문제가 정상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작업들, 각인된 걸 싹 갈아엎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틀림없어요. 잡고 여러분 자신 탁 진단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 시대. 자, 족장 시대는 노바디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애굽 시대면 이건 아무것도,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노예니까 너 띵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서는 절대 불가능을 보고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왕궁으로 보냈다. 히브리 렘넌트, 자녀로 태어나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모세를 보고 나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 말 나와요. 얼굴이 잘생겼다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는 아임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숨겼습니다. 그래서 키웠어요. 그러나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위 말하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사용한 거죠. 더 이상 인간의 한계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결국 갈대상대 담아가지고 결국 나 인간이 내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서 바로 왕의 공주를 준비해가지고 양아들을 이방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왕자로 완전히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고 뭘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거든요. 후대에게 자료를 증인 문서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조금만 문제 터지면 그렇죠. 죽었느니 살았느니 조금 응답이 오면은 할렐루야. 응답이 안 오면 놀렐루야. 계속 이런 과정들. 물론 이 과정이 필요로 해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어린아이처럼 항상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왜? 주변에 누가 보고 있어요? 가족들이 보고 있고 친척들이 보고 이웃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모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세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렇죠. 언약궤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짓도록 만들게 하고, 사실 모세가 만일에 40년의 그런 이 엘리트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렇죠. 이 40년에 또 미디안 영적 훈련을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를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모세처럼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제자로 남겨줬잖아요. 바톤을 이어갈 후대들 남겨줬습니다.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언약만 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라합은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향해 온다는 그 소문만 듣고 뭐합니까? 딱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이런 제자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 선교 캠프가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또 이렇게 인도를 받고 왔는데 참 이게 완전히 그게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한국 사람 보지도 않아요. 가게 아이들 내가 뭘 겠냐면 후대들이 버글버글해. TCK들 거의 국제 결혼이에요. 국제 결혼. 아버지가 한국 사람, 엄마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완전히 저쪽에 러시아, 고려인이 그리 많더만 거기.
오늘은 이제 중국인이 많은 그 왕곡동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캠프를 들어가는데 어제도 보니까 누구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오는 청소년 아이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애들은요 참 이게 기가 차요. 우리 차에서 이렇게 이제 받았으면서 포럼하고 잠깐 현장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4명 아이들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포럼하고 이제 근데 포럼하고 기도 마치고 차를 내렸는데 제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구나 싶어 갔더니만 이 보니까 언어를 잘 못해. 한국어가 정확하게 한국어를 하는데 잘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4명이 팀, 목사님 1분, 우리 대학 제자들 2명, 우리 다 한 팀이 되고 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애들 딱 잡아서 이렇게 이제 소위 내가 이제 조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다 같은 고백이거나 저 한국말 못 알아듣는데 저게 말씀을 받아들일까? 또 중간에 한 아이가 지금 학원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다들 그 토론한 걸 들어보니까 무슨 이렇게 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다. 야, 쟤들이 알아들을까? 이 복음의 말을 저렇게 복음의 말씀을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저런 아이들한테 하는가? 이게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라. 근데 생각 밖으로 줄끼리 통역하는 거라. 통역자 필요 없더라고. 야, 그걸 보면서 이게 한국말을 잘하는 애가 있더만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못 알아듣는 줄끼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냐?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4명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어보니까 다 이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있다가 한국에 2년 됐대. 2년. 그래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지금 어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봤냐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에 있다는 교회를 가봤대요. 한국 와가지고는 언어 때문에 한번 갔는데 지금은 안 가고 있다는 거라. 그러니 그래서 이제 바로 휴대폰 전화번호를 받고 오늘 이제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서 연결시켜주려고 그러는 애들이 참 순수하더라고. 참 순수해. 그걸 보면서 야, 얘들은 지금 한국어도 되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 언어 세 언어가 돼. 세 언어가. 야, 그걸 보면서 정말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이 다민족 시대가 맞구나. 다민족을 우리가 공략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하나님하고는 뭐가 방향이 안 맞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캠프로 가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갔냐면 하나님 우리 지역에도 그 안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응답들이 우리 지역에도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도록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쩌다 하여튼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바라보고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 보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문제거든요. 블레셋 시대가 되는 게 우리에게 각인된 거. 문제와 어려움, 궁지에 몰리면 대부분 내 소견대로 돌아가 버려요. 딱 시대 다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갈렙의 사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가 그들의 능력이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결국은 기드온이 굉장히 겁쟁이에요. 사사기 6장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겁쟁이했는데 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 이 블레셋 원수들을 탁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이게 기드온이 의심이 또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증거를 주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솜털에 비가 오는데 솜털에만 뭐가 물이 없도록 나에게 증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는 사인을 알겠습니다. 증거 줬어요. 한 번 더 반대로 더 이야기해. 이 반대로 솜털에는 물이 없고 땅에만 편하게 이렇게 이슬이 내리도록 하나님 그들이 증거 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합니까? 완전히 기드온의 300용사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이용당해 죽었습니다. 뭘로 부름받아 놓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 시대를 뭐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부로 말하고 딱 세워놨더니만
여자에게 빠져갖고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실 마지막에 물론 원수들을 다 죽었지만은 이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사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속인대로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기 속인이 무서운 거예요. 똑똑하게 보이지만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제 묵상운동의 역사적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살아나게 돼 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도록 호흡하면서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속 우리가 매일 집중, 매시 계속 나를 살리는 5분 기도,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복식 호흡하고 운동해주고 매 사건마다 300% 그를 준비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 62장 6절 12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는 계속 24시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뭐하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말해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왜? 하나님이 구원해놓은 백성들이 오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도를 제하고 깃발을 들려라. 모든 심령이 알도록. 오늘도 이 빛의 성전을 오늘도 있는 처소 현장에 든든히 세워서 또 빛의 성전을 가는 곳곳마다 세워가는 오늘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시대마다 언약의 흐름을 붙들고 바톤을 이어갔던 파수꾼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노바디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시대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너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하나님이여 증거로 보여줬던 전능하신지 우리 생각에 묶이지 않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때지 그날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찾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빛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안내하는 하나님 빛의 증인으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